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히스기야의 덤 인생 15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는 제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심해서 언어 유희를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국어로 덤이라는 단어는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줄 것보다 더 얹어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요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원래 수명 39살 외에 15년을 덤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덤을 영어로 하면 DUMB, 멍청한, 바보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덤앤더머 들어보셨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덤 인생 15년 하면 히스기야의 멍청한 인생 15년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정말 바보 같은 덤 인생 15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통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 남은 15년, 마지막 15년을 그 인생을 좀 신랄하게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해에 어떠한 그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그때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수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심으로 칼 한 번 안 써보고 대승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전쟁도 없고 나라도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갑자기 병이 들게 되었어요. 당신 병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집에 유언하세요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히스기야 왕은 벽으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15년, 다시 주어진 15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기 전, 지금 바벨론은 지금 막 커져가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커져가는 때예요. 느부갓네살은 한 200년 뒤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아수르가 지금 큰 나라이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소식이 들렸는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가서 들렸어요. 그래서 사신을, 한마디로 조문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 봐요, 소식이 지금처럼 뭐 전화통화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뭐 SNS에서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말을 빨리 달려가지고서 가서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몇 주는 걸릴 거고요, 또 오게 되면은 또 몇 주는 걸릴 거고요, 몇 달이 걸릴 얘기입니다. 자, 사신을 보내고 나서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히스기야 왕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더 살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이 다 잘 풀린 상황. 사신들이 왔을 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할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다 고침받았다.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자랑만 하면 됐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그 문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흥분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붕 들떠가지고서 사리분별 못하고 자랑하느라고 막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한 행동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자기는 왕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가지고서 엄청난 기적까지 일으켜가면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죽었다가도 죽을 뻔하다가도 살아나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이죠. 그리고 무례해진 겁니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수르와의 전쟁이 됐을 때 사네립의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가지고서 펴놓고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야, 내가 기도 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너 나라 괜찮을 거라고 해라. 그 다음에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 또 보냈어요. 야, 치료해 준다고 해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고 없이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면 뭔 일 있구나 생각하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서 말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궁중 보물들,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 이것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냥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나라의 보물도 빼앗기고 그의 후손들도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놀라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의 태도가요, 참 의외로 태연해요. 뭐 좋게 말하면 의연하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히스기야 하면은 기도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불쌍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한 말이 참 기가 찹니다. 화가 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만 해를 입지 않으면, 자기가만 힘들지 않으면 훗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뭐 이런 왕이 있습니까? 나만 태평과 진실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괜찮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뭐 이런 부모가 있어요. 내 후손이 포로가 돼서 황관이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좀 더 가서 뭐 이런 놈이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당하는 거 아닌데 뭐. 지금 이 시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됐죠? 너무 잘 돼서, 너무 잘나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이 지금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만 안 죽고, 자기만 안 아프고, 자기만 안 힘들고, 자기만 더 잘 살면 되는 것. 자기 사는 날 동안에 뭐 힘들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자기 후손이 잡혀가가지고서 황관이 된다고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천국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 볼 일이 있겠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가 욕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훌륭한 왕인 줄 알았는데 못된 왕이네. 어쩌면 훌륭한 왕이었는데 사람이 바뀐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것보다 안 좋게 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제가 5월 한 달 동안 지역 예배 이제 다니면서 설교한 것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질문을 했어요. 진짜 맞아요, 저 말이? 모든 부모가 다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다 무조건 좋은 거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쁜 부모들 많아요. 자식에게 안 좋은 거 주는 부모 많아요. 이번에 뭐 기사 난 거 하나, 뭐 온 가족 물에 차 해서 들어가 가지고서 아빠만 살았잖아. 나쁜 놈이지. 뭐 다른 거 뭐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부모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런 것 같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으면 만사오게. 뭐 내 후손들 어떻게 되든 뭐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믿음 좋은 왕인데 아니에요? 믿음 좋잖아요. 히스기야 하면은 믿음, 기도. 그런데 인성, 심성, 마음씨는 왜 별로일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마음 착한 거 아니에요. 마음 착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바뀐 것인지 저는 그가 좀 바뀌었다고 봅니다. 겸손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했었어요. 그런데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덤 인생 15년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래나 저래나 15년 더 사는 겁니다.
잘해도 15년, 못해도 15년. 자, 성도님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15년, 너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면 어떻게 더 열심히 살겠습니까? 열심히 사실 거 아니에요? 난 열심히 살 거야, 더 열심히 살 거야, 더 민생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그럭저럭 때우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제대일자 한 달 남겨놓고 열심 내는 말년병장 못 봤습니다. 은퇴 1년 앞두고 신입사원처럼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것 같아요. 15년 받아놨어요. 뭐 이래나 저래나 15년 살고 죽는다는 것, 더 민생.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15년 더 살 거야. 그걸로 끝.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하나는 뭐냐? 히스기야 왕의 삶의 중심이 신앙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역대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요,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에 나오고 역대하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와요. 한 왕의 기록이. 근데 역대하는 더 길게 나와요. 29장, 30장, 31장까지. 그 뒤에도 나오는데 요 세 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정성으로 잘 섬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많은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정화했고 제사를 바로 세웠고 유월절, 그때까지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유월절을 아주 제대로 지키고 그 외의 절기들을 지키고 우상과 상당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그전 왕들은 하나님 잘 섬겼어도 산당들은 놔뒀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도 다 엎어버렸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왜? 11조를 바쳐야 하나님 제사장들과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데 여태까지 안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12조를 바쳐가지고서 이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관리하는 것에 그 11조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가지고서 엉뚱한 데 가서 살고 엉뚱한 일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히스기야가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1조를 다시금 드리도록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성읍 가운데서 살면서 이 신앙이 안정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9, 30,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뒤로 충성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한 것은 아수르의 침공과 자기가 병들어 죽기 그 전까지,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플러스 15년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열심히 섬겼다라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했다라는 기록만 하나 달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수로는 엄청난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요 거기를 가보거든요. 그 옛날에 한마디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서 이쪽에서 이쪽 해가지고 이 터널 길이가 547m예요. 근데 이것이 고차가 약 30cm, 여 끝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양쪽에서 뚫고 들어갔는데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차를 해가지고서 물이 흐르게끔 해서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목까지.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해도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하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물이니까 적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그것을 히스기야가 봤어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14년 이전과 이후의 행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이전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자. 하나님 열심히 믿자. 14년 이후를 보면 그 나머지 15년은 나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 중심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병을 치료받고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섬겼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덤으로 사는 그때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39살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셔가지고서 왕자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이라는 것이 몇 개 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가장 오래 통치하는 왕인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안 섬긴 그러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은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히스기야가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왔으면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나무가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좋은 나무 있는 그 환경은 더 좋은 환경인데 그러면 그의 아들은 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왕이 손자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아들은요 엄청나게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그 좋은 땅에서 더 나쁜 나무가 자라난 것이다. 그랬을 때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했던 데에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이 났죠. 그러면 솔로몬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딱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요 아들 중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못돼서 저는 그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히스기야 왕의 인생 후반전은 실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히스기야 왕이 언짢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39살에 죽었으면 안 좋은 모습은 없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그의 인생 평가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이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잘했어야 됐는데 시작은 잘했어요.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뭔가 좀 본받아야 할 좋은 점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안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좋은 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그리고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 복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고 가까우면 그것이 복입니다. 또 다른 배울 점은 뭐냐? 평소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 챙기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하면서 내 체력 쌓아가는 것,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 기도도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해야지 하지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야지 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주의사항은 뭐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긴장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사신들이 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느라고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정상을 찍고 그 정상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요, 뭐 하나 잘해가지고서 뭐 금메달 땄다, 뭐해서 우승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TV 나오기 시작해요.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재밌어요. 와, 저런 일도 있었네, 저기 하네. 문제는 뭐냐? 그런 거에 바쁘다가 자기가 할 일을 못 챙겨요. 건강 못 챙기고, 운동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긴장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가 바울 같은 분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왜? 내가 남을 전도해가지고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했는데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니 사도 바울은 못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내 신앙이 형편없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조심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은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대단한 믿음의 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완전한 한 인간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부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믿음 잘 지키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내자고요. 네. 많이 내라고 안 해요, 제가. 조금만,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에 조금만 더 열심히 내고 조금만 더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렇게 조금씩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열심으로 잘 섬겨나가는 주성긴교회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건강 챙기고 육신 챙기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꼭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